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계셔서 오늘 꼭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세세 무궁하도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거룩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며 나타내시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쇠임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신 예수님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고백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으로 기도합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고백하며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거듭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바라봄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자복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감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악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악함에 하나님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로, 우리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도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도 하시고 은혜도 하시며 우리의 그 바란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 찬송가 559장입니다. 읽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흙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가 559장입니다. 삼절 단기 고백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설날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하며, 또한 이 설 명절 온 가족 행복하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 시간들을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기부금 신청입니다. 네, 필요하신 분은 개인별로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실 때 주민번호와 주소를 꼭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며 나가는 것을 찬양케 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이 너무 감사하여 우리 각자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이기에 주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꽃교회를 위하여, 꽃교회를 통하여 역사실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가기에 기이 사용되어 주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함으로 나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의 위로함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함으로 나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만이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이 은혜를 나타내시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새 힘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드린 자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곳간을 채우시고 그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은혜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주의 복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꽃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시며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 명절입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온 가족이 함께 주의 기쁨을 주의 사랑을 누리며 나가고 계십니까? 이 하루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다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포기할 때 얻게 되는 것. 여러분, 포기할 때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다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시험을 포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누군가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정말 못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99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100번째 성공을 이룬 이야기를 알고 계시냐고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무언가를 얻게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포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포기하면 얻게 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포기할 때 얻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힘든과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나약함입니다. 우리는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어떠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어짐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그 존재되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짐을 또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어떨 때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이 절망 가운데 다다랐을 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 강당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 좋지 않는 한 집사가 등산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등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던 그가 붙잡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가 찾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가 다다랐을 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는 놓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줄을 놓았을 때 그가 만나게 될 그 일을 그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식이, 나의 권력과 나의 부함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요, 세례 요한의 등장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하신 사역의 일이 시작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뭘까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갇히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헤롯이 그의 가족들의, 그 사촌의 그 부인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죄된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악한 죄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웠던 그 왕은 세례 요한을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이지 않고 이 세상에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지 못하자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심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홀로 된 자가 아니야.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걷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이 뭡니까? 여러분, 옛 언약. 신약이 뭐죠?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어떠한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신약,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다시금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인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런데 여러분, 또 이걸 확대 해석해서 새로운 언약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 66권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어떤 자가 우리를 인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왜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곧 이 땅이 멸망되어질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곳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왜냐? 그 곳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 EBS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우리 지구에서 발생되어지는 이 탄산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되냐? 이 태양이 더 뜨겁게 하면서 자연재해가 발생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비추는 그 빛을 막으면 이 지구가 안전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 오존 쪽으로 기구를 띄워서 이 태양빛을 막을 수 있는, 반사시킬 수 있는 칼륨 같은 것을 뿌리게 되어지면 이 지구의 자연재해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다라고 하버드대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태양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측할 수 없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또한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왜냐? 나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약한 자들을요 우리 주님께서요 택하셨고 찾아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8절과 20절까지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어부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당시 어부는요 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똑똑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 천하여 할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배우지 못한 이들,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가시냐? 제자 삼기 위해서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는 똑똑한 자들을 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혜롭고 많은 것을 가졌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 어떠한 일들 속에서 부끄러움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와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하나, 그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응답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 성경을 통한 12제자를 세우셨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주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말씀을 우리에게 다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향하여 디아스포라, 흩어진 주의 자녀들인 겁니다. 백성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제자가 되어지기 위한 결단과 수고함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져야 되고 새겨져야 됨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 바로 나의 것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주의 일들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군 생활은 술 문화를 빼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상사들이, 그 선배들이, 그 높은 고위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한잔 해야지, 술 마셔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다녀서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선배들이요 저를 더 술 먹이려고 합니다. 나도 집사인데 마셔도 괜찮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속으로 제가 욕하죠. 집사님 술을 왜 마시냐고. 술을 왜 마시냐고. 하지만 높은 사람이니까 이야기 못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술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왕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군대에서요, 막 욕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막 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넌 저기 꺼지라고 막. 그런 얘기를 다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이 놀랄 그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할 때, 나의 능력을 포기할 때, 우리 주님께 내 맡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허락되어진 그 사랑을 나누며 나갈 때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다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나타내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것을 여러분 버렸다고 해서, 나의 능력과 은혜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끌림 바 되어져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80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로 애굽 땅으로 나가는 그 삶을 살아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세 노인이 어떻게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을 바라보면 인도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 다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물 하나만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입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이란 삶의 전부일 겁니다. 그 전부를 여러분, 그들은 버리는 겁니다. 누구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마음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포기해 보십시오. 내려놓아 보십시오. 평안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라봐야 돼,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누려야 돼.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실 때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사실을 바라봄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4장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부의 배에 오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부에게 어부가 아닌 사람이 지금 명령을 합니다.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어부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이 배에 올라서 어부인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참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배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저는요, 공부를 참 못했던 자입니다. 종교 꼰등도 해봤어요. 여러분, 종교 꼰등 참 어려워요. 반에서 꼰등도 어려워요. 반에서 여러분 정말 자기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좀 뒤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뒤에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맨날 놀려요. 선생님들 수업을 안 하죠. 땡땡이를 칩니다. 맨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책을 본다고 해서 책이 이해됩니까?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것은 여백이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 찾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하루는 제가 제 모교회가 포항 오촌교회입니다. 오촌교회를 가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 변기 안에 딱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있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나도 할 수 있는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면,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준아, 니는 잘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준아,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책을 읽어라. 제가 여러분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반에서 1등 했어요. 할렐루야죠.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놀라운 은혜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졌다니까, 되어지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졌음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평안이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나의 뜻과 나의 행위와 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된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떤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행해야 된다, 무엇인가를 드려야 된다, 무언가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자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존재됨을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셨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그 결정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되는 걸로 알고 그것을 행했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셔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 일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약하고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뜻과 나의 결정을 포기할 때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은혜된 그 일을 행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물고기만 잡던 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변화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평안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평안을 나누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갑니다.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다신 그 평안을 누림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부함, 그것을 바라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주님 세상 속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세임하여 주셔서, 세평한다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전부 되시고 능력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하고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 각자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